그 박재갑 교수님이 아직 안 오셨는데 교수님 먼저 오셨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저기 인사 말씀드리고요. 안녕하세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중앙일보 백승호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오늘 너무 귀한 그 강사님을 모셨는데 저희가 한 4년 전쯤 됐나요? 그때 김영석 교수님 처음 모시고 교수님 그 2년 뒤에 다시 한번 저희 종교포럼에 와서 강연을 해주십시오. 이랬더니 그때 다들 막 웃으셨어요. 그죠? 그런데 2년 뒤에 와서 실제로 강연을 하셨고, 또 이번에 세 번째 오신 거예요. 올해 106세시잖아요. 그죠? 107세 한국 나이로. 근데 다들 뭐 100세 시대, 100세 시대 하는데 사실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지금도 강연도 하시고, 지금도 책도 쓰고 계세요. 행복에 대해서. 그러니까 106세, 107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는 김영숙 교수님이 그 인생을 돌아보면서 보시는 행복이란 무엇일까라는 거는 저희 모두에게 삶에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새로 오신 회원분들 계셔가지고요.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재영 백천 회장님 오셨습니다. 계신가요? 예,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김용훈 양지 법무사 사무소 대표 법무사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현실 산타스쿨 대표님 오셨습니다. 계신가요? 반갑습니다. 네, 이면섭 우트론 대표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희선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최영수 수완산업회장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함상식 에마린 프라오토 회장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김정숙 서예 작가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이용호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부회장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김영숙 교수님은 앞에 보시는 것처럼 1920년 평양 출생이세요. 그리고 이제 일본 조치대학을 졸업하셨는데 김수환 추기경님하고 같은 대학 같은 과 동문이에요. 저기 조치대학이 카톨릭계로 되게 유명한 명문이에요. 근데 그 김영숙 교수님하고 김수환 추기경님 중에 누가 더 선배일 것 같으세요? 김영숙 교수님? 김영숙 교수님이 2년 선배예요. 그 조치대학 계실 때 3학년 때 김수환 추기경님이 1학년으로 입학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카톨릭계 대학이니까 김영숙 교수님은 이제 개신교 쪽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카톨릭계 신부님들이 수녀님들이 그 길로 유학을 많이 와요. 그래서 한국에서 유학 온 신부님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얘기가 잘 안 통하더래요. 우리는 2000년의 역사를 가진 그리스도교에 본류고 당신들은 뭐 역사도 얼마 안 됐 이렇게 약하면서 잘 안 통했는데 김수환 추기경님이 오셔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얘기가 너무 잘 통하더래요. 교리나 이런 패러다임에 갇히지 않고 그 얘기가 너무 잘 통했는데 그때 학도병으로 끌려가는 문제 때문에 그 김수환 추기경님이 계속해서 그 교류를 못 하셨대요. 그게 아니었으면은 한국에 와서도 아마 뭔가 굉장히 교류를 하면서 뭔가를 아마 했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김은수 교수님은 이제 그 평양 근처에 있는 그 고향이신데 거기서 김일성이 이제 소련에서 들어와 가지고 해방 후에 본격적인 활동을 하기 직전에 같이 식사를 하신 적도 있으세요. 김일성하고 그 당시 얘기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그 양력을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예, 저서도 뭐, 굉장히 많으시죠. 예전에는 그 철학자 삼총사 하셔가지고 그 중에 한 분으로 유명하셨고 지금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아는 국민 선생님이시죠. 인생 선생님. 그 오늘 김영숙 교수님께 그
행복이란 무엇인가? 106세, 107세의 언덕에서 돌아보는 인생의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강연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우리 주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종교라고 할까요? 분위기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도에서 오는 불교가 영향을 주고 있는데, 그 인도는 옛날부터 철학은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우파니샤트를 보게 되면 인간은 우주의 본성과 자아의 본성이 하나가 되는 것이라 하는 철학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 사회에는 역사의식이 없습니다. 영국이 인도를 이제 지배하고 있으면서 학자들이 하는 얘기는 이상하다고, 인도에는 역사책이 없다고, 역사의식이 없다고. 그래서 우리 사회가 갖추어야 할 가장 소중한 한 가지 조건을 잃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중국인데, 중국에도 역사의식이 빈곤합니다. 도덕과 윤리, 인간관계가 있기 때문에 인도는 철학을 가지고 살고 중국은 윤리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근대 사회가 시작하면서 흔히 서양의 르네상스라든지 종교개혁을 기초로 삼으면 근대 사회가 시작하면서 기독교 사회가 우리 사회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됐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 기독교는 역사 종교입니다. 아주 강한 역사 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 역사 의식 속에는 윤리관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가 가지지 못하고 중국이 가지기 힘들었던 이 두 가지를 다 갖추고 있어서 근대 사회를 이끌어가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중국 사람들은 하늘의 도와 인간의 도가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인도 사람들은 이제 우주의 자아와 핵심과 내가 어떻게 일치되는가 그걸 얘기하기 때문에 과학이 없습니다. 과학이 없는데 기독교는 구약을 읽어보면 제일 첫째가 뭐인가 하니 모든 자연은 인간 너희들 위에 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연과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주인공이다. 그래서 역사의식, 윤리의식, 거기에 이제 과학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었기 때문에 근대 사회 와서는 과학 사회가 되고 세계의 사상을 이제 주도해가는 위치에 있는데 그 역사의식이라고 하는 게 우리 기독교가 잘 꽤 깊이 인식을 좀 못하고 있습니다. 불란서에 그 기독교 사상가를 유명한 파스칼이 있는데 파스칼의 그 기록이죠. 자기 그 세상 떠날 때 남긴 그 메모가 있는데 그 첫째 들어가 있는 게 뭐인가 하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철학자의 하나님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건 아주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다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철학자들은 역사적인 인물은 가지지 못하고 사상만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다. 그렇게 봐서 이제 좋겠죠.
그런데 저보고 얘기하라 그러면 그 당시 철학자의 하나님은 아니다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신학자의 하나님은 아니다 같은 조건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종교를 가지는데 신학을 가진 사람이 기독교를 올바로 이해한다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생각이 이제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엘리아드라고 하는 유명한 세계적인 종교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이제 불란서에서 오래 종교학을 강의하고 있어서 유럽에서 종교학을 연구하는 대학원 학생들은 다 그분한테 모여서 강의를 듣고 됐는데 그분이 이제 미국 시카고 대학에 초청을 받아서 시카고 대학의 교수로 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종교학을 연구하는 대학원 학생들이 시카고 대학으로 따라와서 거기서 강의를 들을 정도입니다. 제가 1961년도에 시카고 대학에 좀 머물렀는데 그때 그 엘리아드 교수 강의실에 좀 들어가 봤습니다. 근데 그분이 항상 강조하는 건 민구하니 다른 모든 종교를 종교라고 보면 사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종교는 아니고 그건 역사적인 사실을 취급하는 거다. 그런 얘기를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우리 주변에서도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제가 연세대학교 철학과에 있을 때 동양 철학을 전공하는 구본명 교수님을 교수로 모셔왔습니다. 그 같이 일하게 되면서 내가 그분에게 과거에도 읽으셨겠지만은 성경을 한 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그리고 이제 성경을 한 권 이제 선물을 했습니다. 그 구본명 교수가 창세기죠. 구약의 창세기를 쭉 읽고 나서 나보고 하는 말이 뭔가 하니 선생님 창세기를 제가 읽어봤는데요. 제 생각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요. 뭐 다르냐고 그랬더니 논어를 읽을 때나 요교의 교훈을 읽을 때는 경건하고 아주 좋은 교훈이 많이 들어가 있고 불교 경전을 읽어보게 되면 그건 완전히 좀 철학적이 그런데 창세기를 쭉 읽어보니까 뭐 별 얘기가 다 나와 있더군요. 싸우는 얘기, 뭐 전쟁하는 얘기, 심지어는 종교답지 않은 뭐 이는 이를 갚고 눈은 눈을 갚으라는 얘기 보니까 이상하다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성경하고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구본문 보고 그랬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그다 역사책입니다. 역사책인데 구약은 이제 룻기까지가 다 역사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선지자 그 당시에 이제 종교적 지도자들의 사상이 들어가 있고 또 마지막에는 내세에 대한 미래에 대한 예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부 역사입니다. 신약도 사복음과 사도행전 그다 역사 기록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 사도 같은 사람들의 그 사상, 신앙 지도자들의 편지가 있고 묵시록이 또 미래에 대한 역사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역사 종교를 빼게 되면 기독교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서구 사회를 가지고 있는 사상의 전통에는 역사적인 기독교하고 또 그리스 철학의 연결하고가 돼서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흔히 이제 우리 행복론이다 하는 얘기를 좀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윤리학 책을 세계에서 역사에서 제일 먼저 쓴 사람이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책 가운데서 유명한 얘기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가 뭔가 하니 다른 모든 것은 원하는 사람도 있고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행복은 원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누구나 다 원하고 있다. 그리고 결론에 가서 문구안이 인격이 최고의 행복이다 그랬습니다. 그 행복은 우리 인격과 더불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인격이 높은 사람은 행복도 높고 인격이 낮은 사람은 낮은 행복감은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인격이 최고의 행복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문구안이 인격은 우리 인간 역사와 관계 됩니다. 개인의 체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신앙은 개인의 인격과 더불어 있다. 그 이제 그리스 사상을 기독교하고 연결시키니까요. 그 인격이 최고의 행복이다. 그건 사실이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만 그럴 건 아니고요. 독일의 유명한 시인 괴테가 있죠. 그 괴테는 또 철학과 상관없이 그 지혜로운 시인인데 그분이 이제 얻은 결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명관이 인격이 최고의 행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행복이라고 하는 생각을 어떻게 봤으면 좋은가? 행복은 우리 이렇게 앞에 있는 거, 앞에 있는 거, 그걸 따라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사느냐, 무엇을 위해 사느냐, 그렇게 삶으로서 느끼는 기분이라고 할까요? 그 삶의 가치라고 할까요? 그게 행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양 사람들은 행복이라는 개념보다는 이제 복 받는다고 하는 개념이 많았는데 기독교 전통에서는 그게 아니고 행복은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 삶의 결과로서 행복이지 행복이 앞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삶 속에 있다. 내 인격 속에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이제 기독교의 전통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걸 명구하니 나는 이제 기독교 안에서 쭉 자랐기 때문에 그럼 내가 내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가장 행복했던 때 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볼 때에 참 나는 행복했다. 그런 신앙적인 체험을 한 사람들 이제 그 행복을 아는 거지 체험 없는 행복은 그건 철학자입니다. 이론이지 결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왔고 또한 이제 신앙인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는가 그런 말씀을 좀 나누어 드리면 여러분 우리 다른 종교를 이해하는 데도 좋고 또 행복을 찾는데 가장 좋은 행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좀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연초에 좀 건강이 좋지 못해서 병원에 오래 좀 입원했다가 나오고 아직 정상적이지는 좀 못합니다. 그래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장 가까운 친구 한 사람이 80이 넘어서 기독교 신앙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철학 교수가 어떤 그 잡지에 기록을 남겼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문구안이 내가 늦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비로소 기도를 드리게 됐다. 기도를 드리고 나면서 생각하니까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기도를 드리지 못하거나 드리지 않는 사람이 있다 말. 그러니까 그 철학 교수는 80이 넘어서 신앙생활할 때 기도다운 기도가 아무에게나 있는 건 아니고 특별한 사람이 기도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따져보게 되면 기도하는 기도를 기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진정한 의미의 기도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 무관이
기도를 하기 이전에 소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무엇을 찾았으면 좋겠다. 소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소망이라고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도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어렸을 때에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 간절한 소망이 있었는데 지금 내가 생각해 보면 그 기도답지는 못하지만은 기도와 꽃 같은 소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은 14살 나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게 됐는데 태어날 때부터 제가 건강이 대단히 나빴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나보고 야, 너 한 번 세상에 태어났으면 그래도 오랜 못 살아도 20살까지는 꼭 살아라. 그래야 나도 마음이 편하고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 20살까지 사는 것이 어머니에 대한 극진한 효도라고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중학교를 졸업하고서 저의 초등학교를 졸업하고서 중학교는 건강 때문에 갈 수가 없고 또 그때는 모두가 가난했죠. 우리 마을에는 중학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담임 선생님이 너는 꼭 중학교를 가라 말이죠. 그 담임 선생님이 입학수속 입학원서까지 다 내주고 그래서 마지 못해서 평양의 이제 기독교 학교인 숭실학교에 입학이 됐습니다. 입학이 되지만 내가 들은 기도는 다 잊어버렸죠. 그건 그때고 또 중학생 때 잊어버렸는데 1학년이 끝나가는 크리스마스 때입니다. 크리스마스 때에 우리 숭실 중학교 옆에 숭실 젊은학교가 있는데요. 그 젊은학교에서 1년에 한 번씩 학생들을 위한 신앙 부흥회가 있습니다. 저녁마다 이제 시간을 가지는데 그 6일 동안 계속되는 저녁 시간에 저는 중학교 1학년인데 자꾸 가고 싶은 생각이 나서 가서 우리 장로교를 대표하는 연인구 목사님의 설교 듣고 또 감리교를 대표하는 김창준 목사님의 설교도 듣고 그 6차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설교를 듣고 나면서 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구나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었구나 말이죠. 그걸 깨달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내가 뭐 똑똑하고 머리가 좋아서 깨달은 건 아니고 누군가가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너는 모르고 기도드렸지만은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인이다. 그때 내가 얻은 걸 민구하니 이제부터는 일생 동안 나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니다. 그 전까지는 그저 부모님들하고 나하고 사는데 이제부터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평생 동안 내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이 평생 동안 나를 감싸고 있다. 그걸 바뀌고 나니까 제가 아주 좀 지금 생각해도 이상할 정도로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내 인생과 내 인격과 행복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됐을 때인데 우리 반에 윤동주 시인도 있었고 한혜 선배 우리 국가를 대표하는 작가인 황순원 작가도 있고 그랬는데 그들이 다 크리스찬입니다. 나 못지않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고 또 홍창희 박사라고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소아과 의사로서는 아주 대단히 존경받는 분인데 그 김창희 교수 같은 이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무슨 얘기하냐면 나는 이 다음에 소아과 의사가 돼서 우리 어린애들을 많이 돌보아 준다고. 그때 이제 애들이 태어나서 일찍 죽는 애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어린애들의 생명을 위해서 생애를 바친다고. 정말
그 훌륭한 의사가 되고 그랬습니다. 그때 나는 저 친구들 보면 그럼 나는 이 다음에 50, 60이 되게 되면 어떤 인생을 살게 되지 무엇을 가지고 사회에 봉사하게 될까 좀 고민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는 게 3학년 때 끝날 때인데 일본 총독부에서 우리 학교 폐교령이 내렸습니다. 숭실학교는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사참배를 하면 그냥 보존되지만은 끝까지 거부하면 학교 폐교시키고 일본 학교로 바꿔버리고 만다고. 그래서 학교 교장 선생님이랑 물론이지만 우리도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한 내가 14살 나는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깨닫고 자진해서 중학교 2학년에는 세례도 받고 그랬는데 어떻게 내가 신사참배를 할 수 있느냐 말이죠. 이건 안 되겠다. 뭐 큰 생각은 아니고요. 순수한 생각으로 그랬습니다. 그 윤동주 시인을 만나서 넌 어떡하냐 그랬더니 나는 만주로 돌아가게 되면 신사참배 안 해도 괜찮다고 그래서 성실학교 자퇴해가지고 만주로 간다고. 그 나도 생각하다가 신사참배를 할 수는 없으니까 학교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떠나고 나니까 갈 곳도 없고 공부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평양의 시립 도서관에 학교 가는 시간을 거기에 바쳤습니다. 9시에 가서 책을 쭉 읽다가 5시가 되면 집으로 돌아오고 몇 달을 그렇게 있는 동안에 여러 계통의 책을 읽었는데 처음에는 한국 문학이 어떤 것이다. 그것도 좀 받아들이게 되고요. 그리고 일본 구세군, 일본 기독교 소에서는 기독교 계통의 책을 그때 읽었습니다. 그때 읽고 나니까요, 좀 미안합니다만은 이 내용들은 우리 목사님들의 설교보다는 훨씬 높단 말이죠. 그리고 많이 거기서 배우고요. 철학책을 그때 처음 읽었습니다. 몇 권 읽고 나니까요,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나는 거 아니 다른 건 모르지만은 철학 공부를 해야겠다. 그걸 해가지고서 한국의 나름대로 학자다운 학자, 정신적인 지도자가 한번 될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해 10월 초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서대문 형무소에서 복역하고 계시다가 건강이 좋지 못해서 나왔었습니다. 그 건강을 좀 치료받고 들어가기 위해서 가출옥을 하셨는데 한 번 우리 주말에 10월 초 주말인데 고향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토요일 저녁에는 동네 여러분 어르신들한테 강연을 하고요. 다음 일요일 낮에는 교회에서 설교를 하셨는데 제가 도산 선생님께서 남겨주신 마지막 강연도 듣고 설교도 들은 셈입니다. 그리고 다시 감옥에 가서는 8년 후에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생각해 보면 도산 선생님 2번 말씀을 들은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의 방향을 정했습니다. 민구안이 철학 공부를 해서 도산 선생과 같이 그 뒤를 따르는 정신적 지도자가 한번 될 수 있을까? 그 꿈을 가지고 이제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이 있었지만 일본으로 가서 철학 공부를 하고 돌아오고 나니까요. 아주 태평양 전쟁 말기가 되기 때문에 참 힘든 때였습니다. 또 저는 이제 학도병 문제도 있고 그래서 경찰들이 조사하러 오기도 하고 일본에 있을 때도 이제 일본 형사들이 따만큼 들려고 그랬으니까 좋은 생각을 못 가지고요. 그때 느낀 거 이민구안이 내 나라에 살아야겠다. 내 나라가 없으니까 아무 희망도 없고 나도 모든 희망을 다 포기하게 되니까 내 나라에 살아야겠다.
그렇게 아주 절망 상태에 빠졌을 때에 해방이 됐습니다. 그 해방의 체험은 그 당시를 살아보고 체험하지 않은 사람밖에는 모릅니다. 정말 나라가 온통 변한 셈이죠. 아마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민구안이 이젠 죽어도 한이 없다고. 내 나라를 찾았으니까 이젠 죽어도 한이 없다고. 나도 이제는 내 인생의 앞날이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인연이긴 합니다만은 그 해방이 되고서 한 일주일, 열흘쯤 됐는데 내 초등학교 선배가 되고 고향이 같은 김성주라고 하는 사람이 만주를 초등학교 졸업하고 만주를 쭉 가 있다가 2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20년 동안 떠나 있던 손주가 왔다고 동네 사람들을 좀 초청해 가지고 아침 식사를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 같이 식사를 하는데 초반이 끝나고 나니까 누가 그 김성주에게 오랫동안 나라를 떠났다가 돌아왔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가 됐으면 좋겠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초등학교 학생이 숙제를 선생한테 애워서 바치듯이 아주 앞뒤가 없습니다. 앞뒤가 없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할 일이 있는데요. 첫째는 친일파 숙소입니다. 두 번째는 전 국토를 개인은 못 가집니다. 나라가 소유하게 되니까 나라 땅은 이건 국가밖에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셋째는 민관이 지주들은 다 추방하고 농사를 지어가지고 주인이 돼서 농사하는 걸 나라에 바치게 되면 나라에서 그것을 전 국민에게 고롭게 배급제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남는 건 민구한이 공장을 차리는 생산업이라든지 상업, 장사하는 거든지 이 경제도 이건 전부 나라가 하지 개인은 못하게 됩니다. 그 여섯 가지를 쭉 얘기를 하대요. 난 그걸 듣고서 저 사람이 사상은 없는데 미안하지만 공부한 건 나만도 못하고 사상은 없는데 철저한 공산당 행동파라구나 마셔. 아주 그 뚜렷하게 그 숙제를 내오듯이 가지니까 소치 못한 사람이다. 위험한 사람이다. 그래서 멀리하게 됐는데 그해 10월 달에 평양 공설운동장에서 김일성 장군 환영회가 있다 하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때 우리 평양 사람들은 거기에 살아본 사람들은 다 합니다만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해방이 됐으니까 밖에 나가 있던 우리 지도자들이 들어와서 나라를 맡아보겠는데 서재필 선생도 서울로 갈 사람이고 이승만 박사도 서울로 갈 사람이고 또 김구 선생도 서울로 갈 사람인데 평양으로 올 사람은 김일성 장군밖에 없는데 그 환영에 나가야겠다. 그 김일성 장군은 우리가 그 당시 생각하는 민구안이 한국의 최고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 생각이 우리 이북에서는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10월 달에 김일성 장군 환영회가 있다. 그래서 평양 공설운동장에 거의 북한 사람들이 지방에서까지 와서 모였는데 소개를 받고 나온 사람이 바로 김성주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서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말이죠. 공산주의 정권은 사실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 여기서 보는 건 다릅니다. 그때부터 정권이 시작하니까 그 얼마 있다가 6.25 전쟁 먼저 일으키는 거 보세요. 한반도를 전부 점령하려고 했던 거 보면 그건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2년 동안 그래도 내 고향을 떠날 수는 없으니까 여기서 조용히 숨어서 살아야겠는데 무슨 일이 없을까 하고 생각하다가 우리 고향에 자그마한 중학교가 하나 생기게 됐습니다. 조금 도와주는 분이 생기는데
그때 그 학교 교장을 제가 맡았습니다. 맡아서 한 2년 동안 내 목적은 뭐인고 하니 우리 고향 주변의 젊은이들은 중고등학교 교육은 누구나 받도록 도와주자. 교육에서 중요하니까. 그래서 한 2년 동안 있었는데 결국은 공산 치하에서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공산 치하에서는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은 거기에서는 살 수가 없고요. 종교를 가진 사람은 거기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내일 교장 일을 도와주던 이사장이 계시는데요. 그 이사장이 뭐 우리 아버지 뻘 되는 분이죠. 나보고 하는 말이 뭔고 하니 학교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더라도 맡기고 대한민국으로 가야 돼. 서울로 가야겠다고 말이요. 그 다 준비를 갖춰가지고 서울로 오려고 하다가 구속이 돼서 잡혀서 행방불명이 되고요. 이젠 우리 이사장 말씀 들으면 이제 내 차례가 되니까요. 안 되겠다. 그래서 38선을 넘어서 서울로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느끼는 걸 그대로 말씀드리면 민관이 해방이 되니까요. 이젠 내 나라다. 우리 집이다. 그래서 대문을 열고 들이다 보니까 내 나라가 아니고 일본 사람이 벌써 주인이 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노예 생활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 나라에 살아야겠다. 그리고 공산 정권이 된 다음에는 꼭 마찬가지로 민관이 우리 집인데 우리가 살아야 할 나라인데 문을 열고 들다 보니까 공산 정권이 벌써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내가 생각하는 민관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 이것밖에 희망이 없단 말이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38선을 넘어서 서울에 왔는데요. 조금 학기 초에 늦어져서 10월 초에 서울에서 내가 여기 어디 중고등학교 교사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고민하고 있는데 신문에 조그맣게 광고가 났는데 중앙중고등학교에서 교사 모집을 한다고 한 신문 광고를 봤습니다. 조그만 광고죠. 그래서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제가 직장을 구하러 갔습니다. 좀 앞으로 연결되는 얘기입니다만은 나는 처음 기도라고 할까 내 소원을 얘기할 때 나도 어른이 될 때까지 살게 해주시면 그때부터는 나를 위해서 이러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는 약속을 하고 있던 때니까 말이죠. 그래서 중학교를 갔는데 가서 보니까요. 그 학교가 상당히 크고 좋은 학교인데 선생님들 가운데 크리스찬 선생이 없어요. 그렇게 하는 분도 없으리라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기 오게 된 것은 내 신앙적인 고백이 뭐인 거 아니 크리스찬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거기에 들어가라. 그거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학교 안에서 내가 공공연하게 크리스찬이다 할 수도 없고요. 학생들한테 성경을 가르치거나 그것도 물론 안 하니까요. 교회 밖에서 몇 학생들과 함께 또 다른 학교 학생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해가지고 이제 일요일 오후마다 거기서 이제 성경 공부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중앙학교에서 학생들 가운데 김영석 선생은 크리스찬이다. 또 그분은 철저한 반공 사상을 가진 분이다. 그걸 인정하는 생각이 있는 젊은이 학생들이 좀 모였습니다. 모여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그랬는데 6.25 전쟁이 났습니다. 그때 토요일 오후 2시에, 일요일 오후 2시에 독서교에서 우리 학생들과 마지막 성경 강좌를 가지게 됐는데요. 그때 나는 이게 전쟁인 줄 알았습니다. 북한에서 봤으니까요. 이건 전쟁이다 말이죠. 그리고 학생들하고 다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서 마지막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을 지켜주시고 우리나라를 지켜주시면 좋겠다고 말이죠. 그리고 그 학생들 가운데 이제 군에 들어가서 세상 떠난 학생도 있고 근데요. 그게 제가 중앙학교 갔기 때문에 가지고 있었던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주어진 작은 책임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얘기는 달라집니다만 좀그 일요일이죠. 6.25 전쟁 일요일이 나지 않았어요. 다음날 월요일 아침에 학교에 갔습니다. 학교에 가서 우리 심영필 교장 선생을 찾아가지고 이건 보통 일이 아니고 전쟁인데 잘못하게 되면 우리가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된다고 우리 학교에서 은행에 적금을 해두고서 거기서 이제 교수님들의 봉급, 선생들의 봉급을 다단에 나눠주고 된 때입니다. 그래서 교장 보고서 미안하지만은 3개월분의 봉급을 미리 받아가지고서 좀 나누어 달라고 말이죠. 전쟁 최소한 3개월은 걸릴 테니까 좀 그렇게 달라고. 교장 선생님이 보면 좀 당황해요. 그렇지 않길래 젊은 선생님이 와서 27살짜리 선생님이 와서 그냥 당황해서 그럴까 그래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준비 안 하면 우리가 손해보는 거고 공산 정권이 되게 되면 돈 다 없어지고 마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 심영필 교장이 그 아래 동네 이제 학교 앞에 인천 김성수 선생님이 그때 교수입니다. 거기 가서 내 얘기를 했겠죠. 우리 북한에서 온 젊은 선생인데 이건 전쟁이라고 3개월분 봉급을 미리 찾아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떻게 괜찮을까요? 말이죠. 인 선생 생각이 깊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분도 아마 뭔가 느끼신 모양입니다. 그럼 교사님 원하면 하라고 말이죠. 그 우리 선생님들은 그날 다 은행에서 돈 나서 3개월은 보험 미리 받았다고요. 그래서 나도 비대필한 생활을 좀 잠가게 되고요. 이건 내 생각에 돼요. 그거의 계기가 돼서 인천 선생이 북한에서 온 그 젊은 선생이 참 도움을 줬다. 꽤 큰 도움을 줬다. 그 고려대학에 또 인천 선생이 연락해서 현사윤 총장에게 같은 재단이니까요. 중앙학교에서는 미리 돈을 찾아주는데 고려대학은 어떡할까 그랬더니 현사윤 선생이 그건 공부만입니까? 공부는 어떻게 마음대로 합니까? 그건 안 됩니다.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인천 선생이 후에 그 현사윤 선생한테 그랬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정세가 좋지 못하니까 피란을 가자고 말이죠. 그런데 현사윤 선생 또 당시 주관이 강한 분 아니에요. 나는 피는 안 간다고. 공산세계가 되든지 이승만 정권 밑에 있든지 나 하나도 부끄러운 거 없다고 말이죠. 나는 안 간다고 말이죠. 그리고 북한에서 다 잡아갈 사람들 명단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그때가만 끌려가서는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이제 그렇게 되고요. 그 이제 인연이 돼서 인천 선생을 내가 7년 모시고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교감도 되게 되고 부산 불교 책임자 되면서 인천 선생을 모셨는데 그 인천 선생도 또 마지막에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병중에 계실 때 제가 교장 선생님과 함께 인천 선생한테 세배 드리러 갔는데요. 누워 계시다가 병중에 계시는데 누워 계시다가 일어나 앉으시더니 교장 선생은 자주 보니까 괜찮고 날 쓱 보시더니 김 선생이 또 오셨군요. 그래요. 그 말이 뭔고 하니 난 당신 잘 기억하고 있다고. 나보다 먼저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도 알고 있다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인 거 아니 오늘 새해 첫날인데 기도드리자 그래. 기도드리자. 그 인천생활 드린 그 인천생활 드린 마지막 기도가 뭔고 하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우린 다 바쳤습니다. 이제는 우리 힘은 더 갈 곳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과 국가를 이끌어 주셔야겠습니다. 아주 병중에 계시니까요. 그 하나님한테 모든 걸 맡기는 그
그분 내가 만난 마지막 면담이 되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건 내가 체험하는 걸 좀 말씀드리니까 드린 건데요. 그래서 이제 6.25 전쟁을 치르게 되고요. 부산서 피난 생활을 하고 있다가 서울로 이제 돌아왔는데, 제가 이제 중학교에 있을 때의 생각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린데요. 내가 사회생활의 첫 출발은 중학교에서 했습니다. 27살에 교사가 되는 것이 사회생활의 첫 출발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지 못했으니까요. 일제시대도 그렇고 공산시대도 그러니까 내 자유를 빼앗겼으니까 내 인생을 못 살다가 중학교 교사가 되면서 이제는 내 인생입니다. 이제 사회인으로서 내가 태어나는 겁니다. 그때 제가 중학교에 있으면서 세 가지를 목적 삼았습니다. 첫째가 뭐인고 하니,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제자들을 키우자. 그 제자들과 함께 우리나라를 나라다운 나라로 만들자. 그래서 7년 있는 동안 정말 좋은 제자들 많이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때 나와 연결됐던 학생들은 전부 후에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우리 정인석 캐톨릭의 추기관입니다. 정추기관님이 내 담임반에서 있었는데요. 그분도 세상 떠날 때까지 김영석 선생이 우리 반 담임이었다고. 그리고 신앙의 열매를 거기서 남겼는데, 그때 내가 학생들하고 가지고 있었던 그 바이블 클래스, 성경 공부를 이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거의 최근까지 해왔습니다. 어떤 때는 좀 못하면 와 있고. 그리고 부산 피란가 있는 동안에는 중학교에 이제 분교가 생겨서 거기에 교감위를 맡아서 보고 있으면서 거기에 광안리에 육군 피복장이 있습니다. 그 피복장에서 이제 뭐 한 달에 한 번쯤씩 이렇게 모임이 있는데요. 거기 어떻게 내가 가서 도움을 주게 됐습니다. 그 도움을 주게 되니까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이네. 일주일에 한 번씩 내 강의를 듣기 와서 모이고 그랬는데, 거기에 이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거 아니 교회와 같이 됐습니다. 그리고 모일 때는 200여 명이 모이고요. 그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건 나는 목사도 아니고 뭐 성직자도 아니고 그런데 내가 이걸 맡아가지고서는 앞으로 책임을 질 수가 없으니까 좀 바꿔야겠다. 그래서 우리 그 육군의 군종 책임자 김영도 목사님을 찾아서 내가 부탁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육군 피복창의 모임을 가지고 있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다가 예배를 보기 시작해서 한 200명 모이는데, 나는 목사가 아니니까 더 계속할 수가 없으니까 군목께서 그 목사님을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다고. 그 군목이 와서 그걸 맡게 되고요. 나는 학교 일이 있으니까 그 책임을 벗어나고서 있었는데, 거기에 나가던 몇 사람들이 교인이 이제 되는데, 그들이 이제 기복장에 가려면 좀 까다롭고 그러니까 따로 모여가지고서 좀 예배를 봤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그러면 피복사의 목사님이 계시니까 갈 사람은 다 가고 못 갈 사람들은, 좀 불편한 사람들은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자고. 그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학교가 서울로 오니까 나도 서울로 오게 됐는데요. 그때 그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내가 떠난 다음에 그걸 교회를 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안 장로교회는 거기 가게 되면 모인 거 아니, 우리 교회는 김영석 선생이 피난 와서 만들어 줬다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 전에는 못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서 피난 생활에 내가 남긴 일 가운데 하나는 공안 장로교회는 내가 설립해 줬으니까 참 행복한 일이다 말이죠. 고마운 일이다. 그리고 이제 서울로 왔는데요. 그 서울로 와서 이제 첫째는 내 제자들과 더불어 나라다운 나라를 키우는 거고, 두 번째는 민구안이 사람은 아는 것만큼이라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도자가 아는 것이 없으면 그 밑에 사람이 불행해집니다. 플라톤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죠. 그리스 철학자인데 그 사람이 이제 그 국가론을 읽어보게 되면 그 무슨 말이누구 하니 지도자의 무지는 서약이라고 그랬습니다. 대통령이 아는 게 없으면 그것밖에 못 가지고 하니까 국민이 불행해지는 거죠. 모든 사회가 그렇습니다. 그 직장 사회 지도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아는 것만큼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 밑에 사람도 배웁니다. 제가 중학교 때 느낀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내 학문, 철학을 위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좀 넓게 공부하자. 그래서 그 중학교 7년 동안 저 나름대로 참 공부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은 그저 가르치는 걸로 끝나는데 나는 내 인생의 미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주님과 약속이 있으니까 좀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건 우리 모두에게 관계되는 얘기인데 민관이 사람은 인격을 가진 것만큼 일하게 되고 그만큼 사회생활에 책임을 받게 됩니다. 인격이 없는 사람은 암만 노력한다고 해도 그건 더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내게 제일 결핍된 게 민관이 인격이 모자란 겁니다. 중고등학교 선생님들과 그 수준해 가지고서는 안 되겠다 말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생각하다가 대학으로 갈 수 있었으면 가는 것이 좋겠다. 그러다 연세대학으로 갔습니다. 그 연세대학에 간 것도 다들 무슨 내가 부탁해 간 건 아니고요. 중앙학교 때 내 제자들이 연세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가서 강의를 쭉 들어보니까요. 내 제자들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중학교 때 김동석 선생 강의가 더 좋았던 것 같다 말이죠. 대학에 와서 들어봤더니 별거 느껴진 게 없다고 말이죠. 그래서 학생한테 가서 뭐라 하는 거 아니 내 얘기라고 해서 좀 시간 강사를 학도 와서 강의 들어봤으면 좋겠다고. 근데 걔들은 뭐 있는 거 아니 우리 김영석 선생은 아는 것은 100만큼 있는데 우리 위해서는 50만큼밖에 안 가르쳤다고. 그러니까 고등학교에 맞으니까 50만 가르쳤지만은 우리 선생님은 100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이제 그걸 느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해 듣고 싶다고 갔는데 처음에 내가 맡아준 게 민구안이 신과대학입니다. 신과대학 지동식 학사에 부탁해서 갔는데 제가 무슨 과목으로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뭐 했으면 좋겠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알죠. 왜냐하면 그 당시까지 우리나라 신학대학이나 신과에서 기독교 윤리는 과목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소중한 과목인데도 그게 없었습니다. 그 내가 우리 학생 보고서 뭐라 했는 거 아니 제가 필요하면 기독교 윤리를 도와드리겠다고 그랬습니다. 그 우리 연세대학교에서 처음 신과대학에서 기독교 윤리 강의가 되고요. 지금도 강의 나온 강의를 하는 분이 없으니까 대체 신과대학에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하고 있는 동안에 백낙준 총장님이 모인 거 안에 기다리고 있다가요. 학기 끝나니까 사람을 보내서 좀 오라고 갔더니 신과대학은 그걸 몇 개 두고 더 중요한 건 문과대학이니까 철학과로 오라고 말. 그 연세대학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평생 사는 동안에 지금까지 그래서 나름대로 일 많이 했는데요. 내가 찾아가서 직시간이 가진 건 중학교 간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학교에 갔기 때문에 기독교 학생들 위해서 또 기독교 대학생들 위해서 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땐 내 사회생활이 이제 그 인격 문제인데요. 이건 우리 모두에게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말씀드린데요. 우리가 불교를 믿게 되면요. 인격이란 무엇인가 욕심 없이 깨끗하게 살고 아주 그 밝은 세상 법에 도달하게 인격입니다. 또 유교를 가게 되면 동양에 가게 되면 그 인격이란 무엇인가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를 잘 가진 것이 인격이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인격은 그건 아닙니다. 사회 속에서 여러 사람과 함께 살면서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 그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을 수 있느냐, 누구 하게 되면 그 사람이야 우리하고 다르지. 그 인간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역사적인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역사 신앙입니다. 그게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천 선생을 모시고 있으면서 그분의 인격에 정말 존중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쭉 보면 스승이 두 분인데요. 애국심을 가르쳐 준 분은 도산 선생이고요. 인격을 가르쳐 준 분은 인천 선생입니다. 다 아십니다마는 그분이 동아일보를 다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3.1 운동 때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왔고요. 고려대학을 보성전문학과 인수해서 좋은 대학으로 만들었습니다. 중앙학교를 만들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기계촌이라니까요. 공장에서 촌을 만드는 거에 우리 경성방식인데 그것도 그분이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네 가지를 다 성공했습니다. 왜 성공했는가? 그분은 동아일보를 다 만든 다음에도 누구나 당신이 사장될 것이라고 했는데 안 했습니다. 당신보다 더 유능한 친구, 송진우 친구에게 좀 맡아서 좋은 신문사 만들어달라고. 고려대학 다 그렇게 정성스럽게 건축 다 하고 선명구하니 현상인 선생에게 좀 총장해서 좋은 대학 만들어달라고. 중앙학교 그러고요. 경서고방식도요. 그 그분의 인격입니다. 그러니까 사회 속에서 존중받는 건데요. 그걸 배우고서 제가 연세대학교 와서 그러면 그 인천 선생한테서 내가 배운 인격이란 무엇인가, 그걸 어떻게 정리해 보면 좋은가. 지금도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얘기할 땐 내게 제일 결핍된 게 내 인격인데 그럼 이 인격을 내가 어떻게 갖추면 좋냐.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 절대 절적인 명관이 이기주의자는 인격이 없습니다. 이건 욕망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사회생활하는데 이기주의자가 되지 말자 말이에요.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얘기할 때 우리 젊은 사람들 보고 그럽니다. 내가 제자들 때문에 결혼식 주례를 하는데요. 그 신랑 신부가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고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행복한 가정을 가질 것이다. 그리고 출발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네, 이혼도 하고 깨지고 그런다. 왜 그런가 따져보면요. 그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이기주의자입니다. 그럼 가정이 되지 못합니다. 두 사람이 다 이기주의일 때는 이건 안 됩니다. 또 직장 생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 해보면요. 불평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왜 승진시켜주지 않냐고 말이요. 왜 난 학교 오면 학교에서 보직은 다른 사람한테 주면서 나한테 안 주냐고 불평 얘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가만 보면 명관이 이기주의자입니다. 그 이기주의자는요. 어디 가든지 나이 들어서 버림받게 되어 있습니다. 직장 생활이 바로 그겁니다. 미안합니다만 저 이제 연세대학교에서 30여 년을 쭉 있었는데요. 어떤 때는 총장이 나한테 부탁합니다. 다음 학기에 우리 교무처장을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고. 그럼 나는 총장을 보고서 한 2, 3일 동안만 여유를 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 교수들 가운데 나보다 교무처장을 더 잘 볼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인 데가 있습니다. 그 총장 본부인관이 내가 교무처장 되는 것보다는 어느 교수가 도우니까 난 또 다른 일도 도와드릴 테니까 그분한테 하라고 말이죠. 전 그렇게 쭉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 학교를 위해서는 대단히 좋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전 연세대학교인데요. 이기주의자는요. 같은 교수로 있어도요. 마지막 정년이 돼서 떠나게 되면 대학에서 버림받습니다. 버림받고 자기도 사회에서 버림받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위해서 내가 무엇으로 도움을 줄까 하고 노력한 사람들은 뭐인가에 대학의 주인 됩니다. 총장도 되고 그러고요.
정년퇴직하게 되면 되는 거 아니 대학과 더불어 남습니다. 연세대학교 어느 교수, 고려대학의 총장 지낸 분 남습니다. 그런데 더 새로운 게 있습니다. 그건 내 친구 가운데 안병욱 교수나 김태길 교수 같은 분이 이제 내 친구인데요. 예, 그분들은 어땠는가? 내가 대학에 있으면서 대학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제자들 키워서 학문을 해가지고서 국가와 민족의 기여가 있다. 적어도 대학 교수쯤 됐으면 학문적으로 기여하는 점이 있어야죠. 대학 교수쯤 되게 되면 제자들을 훌륭한 다른 제자가 키워야죠. 그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대학에서 전직 있다가 정년 퇴직하게 되면 대학에서 전직하는 말은 아니고 말이죠. 사회 나와서도 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떠났을 때까지 일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격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기주의는 되지 말고 선의의 경쟁을 해라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 좀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 젊은 사람들 많이 대하게 되겠는데요. 요새 젊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너무 갈등이 심하고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좀 힘들다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대학 출신이 많이 나오고요. 직장은 없고요. 그 사람들은 지금 실업자가 됩니다. 금년에 우리나라에서 박사학위가 2만 명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 2만 명이 나 박사학위까지 했는데 날 모셔가지 않는다고 말이죠. 난 이거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면 그건 잘못입니다. 헬명구안이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됐는가 그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자기 능력의 부족입니다. 그래서 그걸 극복하는 인격을 키우는 길이 문구안이 선의의 경제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누가 더 많이 일하는가 누가 더 역사에 남을 남기는가 선의의 경제입니다. 그리고 인격은 혼자 가지는 게 아니고 인간관계입니다. 많은 사람의 존중을 받아야 하고요. 내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사람이 사는 건 이렇게 사는 것이다 말이죠. 그렇습니다. 저는 어제 강연 같은 거 하게 되면 강연 시작하기 전에 받는 질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민구안이 장수의 비결이 뭡니까? 묻습니다. 백사람 들어다니까 장수 비결이 뭡니까? 뭐 긴 얘기 할 수 없죠. 그래서 나 뭐라 하는 거 아니 내가 잘 아는 친구들 가운데 아는 분이 100세까지 산 분이 7명이 있다고. 7명이 있는데 그분하고 이렇게 쭉 지나보게 되면 두 가지 특성이 있다고 말. 첫째는 민구안이 욕심이 없다고 말. 욕심 많은 사람 오래 살거나 못 봤다고 말이죠. 욕심이 없다고 말. 뭐 하든지 겸손하고 말이죠. 행복한 느끼니까 욕심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하니 이제 그, 예, 그 비결이 뭐냐 이제 물어보면요. 절대로 100세까지 된 사람들은 이게 쭉 지나보면 남 욕하지 않는다고. 예, 저런 나쁜 놈 그러든지 누구 흉보든지 그거 안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니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가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할 때는 뭐인 거 아니 그저 쉽게 결론을 말하면 거 아니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지도자 가운데 우리 지도자인데 대통령이 되려고 하면요. 친구를 가진 지도자는 민주주의랍니다. 친구가 없고 부하만 가진 대통령은 독재가 됩니다. 그 이승만 박사가 바로 그런 분입니다. 그분이 유능하고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를 이끌어간 큰 업적은 남겼지만은 마지막 4.19 때문에 200여 명을 희생시켰습니다. 나는 이승만 대통령 생각할 때마다 말이죠. 제일 고통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봅니다. 평생을 나라 위해 살았는데 마지막 잘못 때문에 200여 명을 희생시켰다고 하게 되면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예. 그 마음, 난 그 생각하면요. 참 이승만 박사 그 고통을 어떻게 참았나 말이죠. 그래요. 이 박사가 4.19가 나서 혼자 남게 되니까요. 너무 마음이 답답하니까요.
누구 한 사람도 나한테 와서 청구해 주니까 없다고 말이죠. 옆에 있던 사람이 허정 선생님 모셔올까요? 그랬더니 좀 오라고 그러려고 말이에요. 허정 선생님 갔습니다. 갔더니 이 박사가 나무랐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됐는데 왜 나한테 와서 한 번도 얘기를 안 해줬냐고. 허정생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여러 번 왔는데 비서들 때문에 문전박대당하고 만나지 못하고 가고 됐습니다. 그때 이 박사가 탄식했습니다. 나 혼자로구나.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뭔고 하니 부하만 가지고 친구가 없는 사람은 인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불행해집니다. 그런데 인천 선생은 큰일을 했다고 서가는 건 둘째 문제고요. 언제나 친구가 있습니다. 언제나 친구. 자기가 먼저 친구를 모시니까 자연히 모시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인격이다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격을 맹고하니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후배와 제자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좋은 인격을 가집니다. 그건 우리 기독교 정신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되고 나면요. 아들, 딸들이 다 나보다 훌륭하게 되길 원하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승은 제일 행복한 때가 언제입니까? 나보다도 훌륭한 제자를 만날 때 제일 행복합니다. 왜요? 그래야 나라가 되니까요. 그래서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인격을 갖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미안합니다만 내 제자들과 더불어 좋은 나라 만들자, 나라다운 나라 만들자. 내 학문과 지식은 누구한테 지지한 척 많이 안 해야 된다. 그리고 인격은 갖춰야 한다 말이야. 그 세 가지를 가지고서 연세대학교로 갔으니까요. 연세대학교 있는 동안에 정말 행복했습니다. 일도 많이 하고요. 학교 일밖에 교회 일도 많이 도와주고 많이 일했습니다. 그리고 연세대학을 떠나면서 또 한 가지 느낀 거 있습니다. kel명관이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 돈을 사랑하는 사람보다 행복합니다. 보람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 명예를 사랑하는 것보다 행복합니다. 권력을 가져서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무관히 섬기는 사람이 행복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를 위하시니까 봐요. 나라를 위해서니까 그렇습니다. 거의 일격이죠. 그래서 제가 연세대학교에서 그런 걸 가지고 살니까 정말 행복하게 많은 일도 하고요. 기뻤습니다. 일다운 일도 하는 거 그렇고 말이죠. 그런데 연세대학교 떠날 때쯤에서 또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일은 왜 하는가? 여러분 다 일을 하셨고요. 또 하시는지 일은 왜 하는가? 모든 사람들은요.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합니다.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인데 내가 연세대학교 쭉 끝날 때쯤 되니까 그게 아닙니다. 내가 왜 일해 왔는가? 내가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만큼 행복해지기 위해서 일한 겁니다. 내가 내 제자들을 키워서 내 제자들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했으니까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100사람이 100가지 일을 하면 일의 목적이 100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100사람이 100가지 일을 해도 일의 목적은 꼭 하나입니다. 그러면 뭐하니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해지는가, 인생을 보람 있게 사는가, 그 행복을 많이 주는 사람이 더 일다운 일도 한 사람이고 행복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떠나니까요. 연세대학교 떠나고 정년퇴직하게 될 때 내 친구들 대부분 가정으로 돌아가는데요. 나는 그때 다시 출발했습니다. 이제부터 하는 일은 다 주기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나 위해서는 하는 건 다 끝났으니까 이제 내가 원하는 일보다도 부탁받는 일을 하자. 준비하지 못해 내 준비는 하고 있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심부름을 해야겠다 말이죠. 그때 연세대학교 끝나면서 지금까지는 심부름꾼입니다. 내가 일한 건 없고요. 부탁하는 일 받고 부탁하는 일 받고 해서 죽이라니까요. 100사람이 100가지 일하는 것 같아도 이런 목적은 꼭 같습니다. kel명관이 나 때문에
행복해지는 사람들이 있기 위해서 일하니까요. 무슨 변화가 오는가? 내가 더 가지려고 하는 변화가 아니고요. 내가 더 주려고 하는 변화가 옵니다. 기업인도 그렇게 살게 되는 거 아니? 기업을 통해서 주려고 하지. 나 돈 많이 벌어서 가지겠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정치가가 되게 되면요. 나는 우리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양보할 땐 양보할 줄 알지. 끝까지 나만 올라가겠다고 하는 건 그건 일의 가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는 건 민관이 내가 무엇으로 나한테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부탁받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심부름하는 겁니다. 그 지금까지 이제 살아온 게 그런데요. 우리 좀 연세 높으신 분이 있으니까 한 가지만 더 추가해 말씀드리면요. 내 친구 김태균 선생, 안재욱 선생하고 82세 때 한 번 만났습니다. 만나서 셋이 무슨 얘기하다가 지금까지 쭉 살아왔는데 80이 되니까 이젠 더 성장은 안 된다. 또 성장을 못 되고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얼마나 연장하는가 가보자 말이죠. 그 우리 셋이 얘기하다가 이제 82세가 됐는데 한 8년이라도 더 연장 못하겠냐. 90까지는 연장해보자. 그러면 내 인생도 끝날 테니까 90까지 가보자. 그 우리 셋이 정말 전화로도 연락하고 말이죠. 서로 격려하고 90까지 하고 살았습니다. 김태일 선생은 90 조금 남겨두고 세상 떠났는데요. 세상 떠날 때까지 일했습니다. 안병욱 선생은 93세에 돌아가셨는데요. 92세 때 마지막 텔레비전에 나와 얘기하는데 그때도 나라 걱정을 많이 해요. 우리 가치관을 상실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 두 친구도 가고 나도 90이 됐습니다. 그 이제는 늙었으니까 또 욕심내지 말고 주어진 일만 끝내게 되면 그땐 내 인생을 가지자마자 예술분야도 느끼고 뭐 이제 나 위해서 아름답게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늙었다고 생각하고요. 90이 됐는데요. 근데 이상한 건 주어진 일 끝나면 나도 이런 내 인생도 끝난다 했는데 일이 끝나지 않아요. 또 없어지면 또 오고요. 또 없어지면 또 오고요. 그래서 이러다가 95세까지 갈 것 같다 말이야. 갈 거다. 95세쯤 되고 나니까요. 늙어요. 내 정신 능력은 아니야. 내 마음의 능력은 아니고요. 몸이 늙어요. 병원에 자주 가야 되고요. 뭐 고통도 받게 되고요. 청각도 어두워지고요. 다리 힘도 많이 빠지고요. 그래서 이거 늙는다는 건 내가 늙는 건 아니고 육체가 늙는구나 말이죠. 정신은 그대로 있는데 육체가 늙는구나 말이죠. 그래서 97세 때에 저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마지막 희망이 생겼습니다. 97세가 되는 해인데요. 조선일보라고 기억합니다. 조선일보를 보니까요. 금년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문화적인 활동을 제일 많이 한 사람, 정신적으로 사회에 많은 노력을 남겨주고 간 사람 10사람을 뽑아서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그 10사람을 보니까 내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나도요. 내가 97세 때 내가 여기 어떻게 뽑혔나. 또 그때 뭐 국제출판협회인가 있죠. 거기서도 또 뭐 하여튼 일도 좀 도와달라고 표창도 받고 뭐 그리가 그랬어요. 하여튼 그래요. 근데 제일 젊은 사람이 누군가 하고 봤더니 노벨문학상 받은 한강 여사예요. 제일 젊은 사람이에요. 80 넘은 사람 없어요. 근데 나 혼자 생각해 봤죠. 내 나이에 10사람 가운데 내가 들었는데 그래도 뭔가 있지 않겠냐 말이죠. 뭔가 있지 않겠냐. 그리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하나가 있어요. 그 누구 아니 사상은 내가 앞섰다 그래도. 이제는 문장도 옛날 썼던 것들만 못하고요. 책을 쓰는 사람은 이제 독자고 공감대가 있어야 그래요. 그 공감대도 없어지고 있는데 난 늙은 줄 아는데 사상은 내가 느끼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거 어디서 왔는가? 두 가지입니다. 철학적인 사유입니다. 꾸준히
내가 내 사상을, 내 인생과 내 가치관을 찾은 거고요. 그 핵심을 만든 게 민구안이 다른 게 아니고 기독교 정신입니다. 저는 좀 미안합니다만은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좀 다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도산 선생도 만나보고요, 조만식 선생도 만나보고 나니까요, 그분들은 조만식 선생은 장로고요, 도 선생은 뭐 누가 크리스천이다 아니다 말 안 하는 분이거든. 근데 그분이 목사님들 설교나 신학자들의 사상보다도 훨씬 기독교 정신이 같대요. 그래서 그때 느낀 거예요. 민구안이 목사님들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도산 선생은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기독교를 받아들였으니까 누가 더 기독교적입니까? 또 우리 교회 역사를 남긴 사람들 쭉 보게 되면 민구안이 교회는 줄어들면 기독교 정신이 살아야 합니다.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요새 우리 좀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동 지방에 지금 전쟁이 벌어지니까요, 다들 민구안이 기독교하고 이슬람교하고의 싸움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지금 싸움은 구약신약, 구약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고란교를 믿는 이슬람하고의 싸움입니다. 기독교는 전쟁하는 게 절대 없습니다. 기독교는 함께 살라고 하는 거지, 그걸 거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말이죠. 모르는 사람들이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전쟁이라는데 아닙니다. 유대교와 이슬람교에서의 전쟁이고, 기독교는 그걸 지금 막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근데 우리 요새 교회가 줄고 그러니까요, 기독교도 불교도 유교도 점점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도 불교도 유교도 민족과 국가와 인류를 위해서 희망을 주는 종교가 살아남게 되어 있습니다. 희망을 주지 못하는 종교는 점점 사라지는데, 교회는 사라지지만은 기독교 정신은 지금까지 역사를 이끌어오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있는 건 민구안이 인격의 중심이 무엇인가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격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그럼 최고의 인격을 가진 사람은 누굽니까? 나를 희생시켜서 희생한 사랑입니다. 내가 민족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가난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 기업가가 됐는가, 국민을 얼마나 사랑하는 대통령이 됐는가,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최고의 인격입니다. 그리고 보면 철학자들이 인격이 최고의 행복이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좀 미안한 말씀 드립니다. 제가 90이 넘어가지고 어느 지방대학에서 상을 받게 됐습니다.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대학입니다. 근데 상을 준다고 그래 받으러 갔는데요, 가서 상을 받고서 뭐라고 인사를 해야겠는데요, 제가 인사하면서 그랬습니다. 나는 상 받을 자격이 없다고, 나보다 훌륭한 사람도 많이 있고 좋은 업적을 남긴 사람도 내가 다 잘 아는데 난 그거 못했다고. 근데 왜 상을 주는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오래 사시는 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글로 주는 상이 겠다고 말이죠. 건네 받겠다고 말이죠. 근데 그 오래 사는 동안에 고생한 것은 나 위한 고생은 아닙니다. 그건 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학이나 그분들이 날 살 때문인 거 아니, 이 사람은 우리 위해서 고생 많이 해준 사람이다. 우리 위해서 마음을 많이 써준 사람이다. 항상 우리를 걱정해 준 사람이다. 그것 때문에 받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눈물겹게 받겠다고 봐요. 눈물겹게 받겠다고. 왜? 내가 살아보니까 나 위해서 사는 건 남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불어 사는 건 행복합니다. 우정이 있고 친구가 있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남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바친 사람, 이 사람은 모든 행복을, 내가 가질 수 있는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는 가게 되면 그 사회는 행복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의 씨를 뿌리는 사람들은 행복의 열매를 사회가 거둘 수 있다고 하는 걸 제가 이 나이에 오면서 느끼니까 우리 행복의 최고의 행복은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우리 종교에 관심들 좀 가지신 분인데요. 어떤 종교든지 사랑에 있는 행복, 그것이 다 결론입니다. 사실 인도도 마지막 결론은 자비로 돌아갑니다. 유교도 민구안이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행복을 나누어주는 거고요. 기독교도 그런데 기독교가 더 조금 다른 점이 있다고 하게 되면 역사 종교이기 때문에 개인의 체험이 중요합니다. 신학자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 신앙이 내 인생을 얼마나 행복했는가 하는 것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역사를 바꿔야 합니다. 역사를 바꾼다는 것은 역사에 희망을 주고요. 인류가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오늘과 같은 세상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그 희망을 주는 것이 그 사랑에 있는 종교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저분은 우리하고 좀 다른 점이 있다고, 저분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만하다고, 저번쯤에 우리가 정치를 지도해도 지지해도 괜찮다고, 좀 그런 사람의 수가 많아진 때, 그때 우리 종교를 가진 사람이 우리 사회를 위해서 책임, 희망, 모든 걸 다하기 때문에 있습니다. 단지 거기서 오는 대가는 없습니다. 대가는 없는데 그 대가는 인간이 우리 위해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많이 사랑하시느라고 무거운 점을 져주셨습니다. 그 인사받는 사람이 가장 큰 행복을 누릴 수 있고 더 많은 사람에게 행복을 나누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우리 함께 해서 좋을 것 같고, 또 우리 모임도 그런 의미에 있어서 나는 사람이 제일 불행한 사람인데 늙지 않은 사람이 늙었다고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60만 돼도 난 해갑인데 70만 돼도 뭐 난 나이 많은데 그건 잘못입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일이 있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늙을 수가 없습니다. 좀 그런 생활, 또 그런 가치관, 또 그런 희망을 우리가 먼저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드렸으면 감사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김영수 교수님은 사실 어젯밤에 이렇게 코피를 쏟으셔가지고 아마 힘드신 상황인데도 그 아침에 아마 저희들에게 주실 행복을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것 같아요. 그것만 봐도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라는 거를 저에게 보여주신 것 같은데 김영수 교수님께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그냥 옆방으로 옮기지 말고 여기서 한 질문 한 두 개만 정도만 받고 그리고 기름 촬영하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교수님 옆으로 가서 제가 질문을. 질문 한두 개만 받고 끝내는 걸로. 장수의 방법과 교수님 철학이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저는
오래 사는 것이 행복이다, 또 축복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오래 살지 않더라도 인간답게 사는 것, 사회 무엇인가 죽어가는 것, 그 행복이 더 보람있고 또 그걸 찾아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전 윤동주 시인하고 함께 공부해서 아는데요. 윤동주 시인은 내가 산 나이에 3분의 1도 잘 못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윤동수 형이 남긴 뜻은 나보다는 월등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살겠다 하는 것보다는 사회에 더 많이 주고 사는 사람이 오래 사는 것보다 더 보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있습니까? 네. 교수님, 100세를 살아본 걸 읽어봤더니 15세에서 75세가 인생의 정점이고 행복을 알게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그 나이가 되기 전에, 그보다 훨씬 전에 그 행복을 알면 더 많은 행복과 인생의 정점들을 누리면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 제가 그 우리 두 친구 교수하고 앉아서 무슨 얘기를 하다가 과거에 살아온 얘기들을 쭉 했어요. 그래서 인생을 평균해서 다 다르지만 평균해서 제일 보람 있었던 나이가 언젠가 하니까 60에서 75세까지가 제일 보람 있었던 것 같다. 왜 그러냐? 그때는 정신적으로 많이 성장했다고. 사람이 행복하다고 하는 건 내가 잘하는 동안 행복한 겁니다. 성장이 끝나면 우리 인생이 끝나니까요. 그래서 60에서 75세까지가 제일 내가 인생이 성장하는 애니까 그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얘기하다 그럼 75세가 넘으니까 어떻게 됐냐 생각해 보니까 75세가 넘으니까 성장이 못 더라. 저는 학문도 더 안 되는 것 같고 그렇다. 그런데 꼭 그것이 그런 건 아닙니다. 사람 따라서는 좀 다른데 말이죠. 저는 인격은 그 이상의 나이가 더 좋고요. 그 이하의 나이 때는 아마 인격이 높아졌다고 하는 것 같아도 거기에는 좀 일반적으로 결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술가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일은 그 전에 다 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인격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요, 역시 결점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 재능을 가지고 산 사람이로구나. 그런데 인격은 나이 좀 든 사람에게 오고 재능을 가지고 사는 것은 그 전에도 오니까 행복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다고 봐서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오늘 김영수 교수 이제 행복론, 김영석의 행복론 들려주셨는데요. 그
저도 강연 계속 들으면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격이라는 게 대체 뭘까? 마지막에 저 질문을 드려야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강연 말미에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인격이 최고의 행복이다. 최고의 인격이란 나를 희생해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이야말로 최고의 인격이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 교수님 건강이 좋으실 것 같은데 2년 뒤에 다시 종교 포럼에서 네 번째 강연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앞에 나오셔서 교수님하고 기념 촬영 하시고요. 시간 허락되시는 분들은 그리고 오늘 포럼 이걸로 끝내